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이 생기냐 라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없어야 된다. 여러분, 뭐 힘든 일 없어야 된다, 실패 없어야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 자꾸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노예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왕의 최측근을 만나고 왕에게 추천을 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의 자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던져진 그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지름길이 됐던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나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우선이 되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망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도한 백성들이 망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굽에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요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렇지, 길을 내고,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망한 이야기예요. 망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곳에 살게 했는데 그곳에서 망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까지 인도했는데 왜 그곳에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라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6절을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BC 622년에 이제 망하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BC 587년에 남쪽 유다도 이제 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6절. 호세아 제9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왕이 돼서 9년을 통치했을 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들은 이미 다 점령당했는데 여전히 수도는 점령당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거죠. 아직 망하지 않은 거죠. 근데 드디어 하나 남은 마지막 수도마저, 사마리아 성마저 점령당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끌어가서 살게끔 만든 내용. 그러니까 이 17장 6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은 그 망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서 16장, 15장, 특별히 15장에서 앞부분에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찾아보면, 특별히 15장에서 찾아보면 망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각 나라도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지도자들이 잘 서야 돼요. 지도자들이 망하면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도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면 15장의 8절부터 31절에 보면 왕들이요,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이 15장에만 6왕들이 나오는데 이 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 왕까지 6왕이 기록이 쭉 이제 15장이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가랴라는 왕이 됐는데 6개월 온갖 악을 행하다가 6개월 만에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선 부하 살룸이라고 하는 이 부하가 왕을 죽이고 반역하고 왕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므나헴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돼서 10년을 통치하고 아들에게, 부가이아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2년 만에 또 베가라고 하는 부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20년을 통치하고는요,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왕이 되고 9년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왕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요, 한 40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왕의 통치 기간 정도밖에 안 돼. 그 기간 동안 6왕. 기간도 짧아요. 어떤 왕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왕을 배반하고 죽이고 왕이 돼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왕이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되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왕은 왕이 됐는데 6달밖에 안 되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2년, 10년, 길어야 20년 이렇게 돼서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부패할 때, 망할 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지도자들의 통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몇십 년 이렇게 쭉 사역하고 나이가 돼서 정년 퇴임한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변함없이 수많은 감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실하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왕들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의 모습은 특징이 뭐였다고? 짧았어요, 통치 기간이. 근데 더 중요한 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왕들이 자기를 위한 왕인 거예요. 전혀 백성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진짜 관심 없어요. 왕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왕이 되는 목적이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마지막 멸망하는 왕들의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도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지요. 왕들도 타락하는데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뭐예요? 주의 종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들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때의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악할 대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의 그 시대 동시대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인데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두 왕이 서로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두 왕이 같이 군사를 합력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밑에 이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왕이요,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 나가도 되는지 싸워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이 거절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불러 모아요. 4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 나가도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가면 이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니까 이 400명이요 한결같이 한 사람처럼 왕이요 나가십시오,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이. 근데 이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혹시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네, 그렇게 물어봐요. 400명 이 사람들 도대체 말이 신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참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왜 안 불렀냐면 나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쥐가 잘못하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 하죠.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좋은 얘기 하는 사람만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아, 왕이요, 그런 말씀 마소서 부르십시오. 그래서 불렀어요. 미가에게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이길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뭐냐면은 나가시오. 나가면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 죽소. 나가시오. 죽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테니까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거 보라고 여호사밧 왕이 그거 보라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 안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살아서 영광스럽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켜라. 그리고 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전하려고 하질 않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왕들도 타락해, 선지자들도 타락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적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는
목사님들의 이 그 잘못된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 그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의 종들이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어느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뭐 어느 목사님 때문에, 어느 하나님 사람 때문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겠느냐고. 여러분 그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행해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고요,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어느 성도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어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든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세상 것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했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시대도 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함께 정말로 훌륭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망할 때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에스겔도 뭐예요? 에스겔도 망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근데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요, 인자야 에스겔아, 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며 서로 얘기할 때, 집에서 얘기하고 길거리에서 얘기할 때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망할지, 진짜 이제 망할지, 한번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할지, 정말 망할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가서,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들어보자 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앉아서 에스겔 말을 듣는데,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듣는데 들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왜? 그 이유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내 마음속은 무엇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는 나의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왜? 내 마음 중심은 언제나 이익을 따르니까.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설교를요, 음악 감상하듯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음악 감상하듯이 듣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의 음악 감상, 그걸로 듣는 거예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뜻은 없죠.
그러나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보호하니까 못 죽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다고요. 그 다윗은요 10년이 넘게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만약에 그 한 나라 안에서 사는데 그 왕권의 권한이 강했던 그 시대의 왕이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신고해라,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 안에서 그 하루하루 살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동굴, 그러니 잠은 제대로 자겠어요? 먹는 건 제대로 적겠어요? 그게 여러분 1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 넘었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러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자기 인생이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목숨 살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그게요. 그러다가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100% 완벽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따는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근데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니 이 사람이 왕위에서 끝이게 하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가 내 뜻대로 처단할 수 없지.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들고 나는 당장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는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살려줘요. 살려주고 그를 그냥 살려보내주고 또 도망다니길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나중에 멀리 추격할 수 없을 때 소리쳐가지고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는 100%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살렸노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비로소 그거를 알고는요 이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퇴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신하들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얼마 시간이 흐르니까 또다시 안 돼, 이놈 죽여야 돼. 그리고 또다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다가 다윗에게 두 번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엔 죽여야죠. 왜? 한 번 그렇게 살려줬고, 알았다, 고맙다,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갔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다시 또 죽이려고 달려오니 앞으로 지금 살려줘봤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죽여야죠. 그런데도 또 뭐예요? 신하들은, 다윗이 부하들은 죽이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외치지만 또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게 쉬웠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가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쉬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데 왜 못 살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살면 결과가 안 좋아요. 사망의 열매들이 많아요. 이미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둬왔어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또 내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물론 가장 저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나에게 좋게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끝까지 정민철 목사님,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목사다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오늘 읽은 27장 앞부분에서 그 망한 이유가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걸 봤는데, 자, 이제 직접 백성들의 문제를 한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간단한데, 망한 이유를 여기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역대하에도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도 다를 바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왜 망했나? 7절. 이 일은 6절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죄인가?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첫 번째 죄 뭐죠? 다른 신들을 경외한 거예요. 우상 숭배죠. 두 번째 죄는 뭐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왕들이 세운 길을 따라갔어요. 그럼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정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8절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왕의 법도를 따랐고,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의 법도를 따랐고, 힘 있는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9절 10절에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모든 성읍에 산당 세웁니다. 그리고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러 산당을 세우고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16절 17절.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그러니까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인생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어떤 한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취미가 됐든 사람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쨌든 뭐 어떤 우상이 들어왔더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서 뭔가 하나가 들어왔더니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또 권력 우상. 이거 갖고도 안 돼. 쾌락 우상. 이거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관계 우상. 뭐 계속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보험도 수없이 들어야 되고,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걸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 못해.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하실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보십시오. 만족 못합니다. 더 큰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뭘 죽여? 땅에 속한 지체가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음행,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부정, 더러움 죽여라. 사욕, 정욕 죽여라. 악한 정욕, 악한 욕망 죽여라. 탐심, 탐욕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슨 뜻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적 문제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목사님 욕심은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다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근데 있지, 탐욕, 탐심은 영적인 문제야. 이거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이거 영적 문제야. 이게 모든 사람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욕심이 없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욕심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욕심의 늪에 빠지면 이게 고통당하지, 이게 많은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뭐라고요? 영적 문제라고요. 욕심은, 탐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여러분 다 안 보여요. 불행한 길로 가는데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발락 왕의 물질의 그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나귀 타고 발락 왕에게 갔던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보잖아요.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탐심은요 못 보게 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못 봐요. 그냥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욕심 문제,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그 도시가 부자 도시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다 부자였어요. 도시 자체가 엄청 부자 도시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강남에는 그 부자들이 모여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부자 도시였거든요. 성도들이 다 부자여서요 부자라는 걸 자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두 번째로 언급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게 그 교회당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성도들이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너무 궁핍하고 가난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가요, 현실의 이 물질적인 것이나 실제 영적인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넌 너무 벌거벗고 가난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요, 도대체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여지까지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랑하면서 여지까지 추구하게 살렸던 이 모든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 위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아도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똥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돈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왜? 뭐만 한다면, 예수님만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요?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탐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쥐뿔도 가진 것 없는데, 환경도 어려운데, 근데 뭐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다 빼앗겨요. 왜 그런가 보면 어느새 또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베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리지 마, 마지못해서 드리지 마.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거움으로 드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잘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베풀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사이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구제연금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즐거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겁고 남들을 도와주는 게 즐거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죠. 그러니 억지로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즐겁게 드려야죠.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느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는데 백성들은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을 부어줘도 여러분, 우리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탐심은. 또 하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망한 사람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서 다 망했어. 그걸 다 알아.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망하는 길인데 다 그 길로 가. 왜냐하면 많이 가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옳다 그러면서 가니까 망하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 왜 그 길로 가?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그 길 버리고 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 너 왜 그 길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길로 가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 그리고 어디로 가? 왕의 법도로와 왕의 율례를 따라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적으로 힘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 너 왜 하나님의 길 안 갔고 왜 그쪽으로 가? 이 사람이 힘 있잖아. 이 사람에게 붙어야 내 인생이 뭔가 되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가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너무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싶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내 방법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 중에서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큰일 저지른 다음에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는 성도. 큰 사고 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성도가 있는 거죠. 그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 곁에 같이 있어주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좀 그 일을 하기 전에 좀 목사님 와서 같이 의논 좀 하기 전에 좀 하지. 그럼 왜 안 왔냐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뻔히 하지 말라고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안 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상담 좀 해볼까 말까 하는 문제가, 그런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은 틀림없이 가봤자 가지 말라고 할까? 그럼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도 마세요. 오지 않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도 하지 말라고요? 하지도 마시라고. 목사님한테 가봤자 목사님 하지 말라고 뻔해. 그러니까는 목사님 제껴놓고 우리 한번 결정하자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가봤자 하지 말라고 할 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하려면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론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9절이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세우고 그리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9절까지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9절까지로 했느냐면 이 점차로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여러분, 불의를 행했는데 하루에 뭐 큰 결심하고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점점 자기도 나쁜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이에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점차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조금씩이라도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성도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멀어지지 마세요. 코딱지만큼이라도 좋으니까, 한 걸음이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세요. 남들처럼 뭐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나가시고, 부족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